자, 우리 베푼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4월입니다. 우리가 3월에 보고 또 4월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이제 광고를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진리 안에서 좀 견고해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부터 이제 시리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교리 설교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교회까지 와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어려운 얘기 해가지고 더 피곤하게 돌아가실까봐 걱정이 되는데 고난주간이라 그래요. 고난주간이라 목사님이 고난스러운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쪼록 마음 문을 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들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성숙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몇몇 단어들을 연결시키면서 자신만의 심오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실제로 최근에 어떤 분이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인터넷에 요약해서 올려놨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 신박하게 느껴져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은 좀 PPT도 준비했죠.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죠.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인용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또 이런 말씀도 인용했어요. 자, 이 두 번째 어떤 말씀을 인용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이때 이 밭이라는 것은 이 세상 내지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심으셨더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저도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말씀을 적어놨더라고요.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데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그러면서 이 땅에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를 말하고요. 짐승의 씨는 뭘 말할까요? 네, 마귀를 말해요. 마귀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예진교회가 사람의 씨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짐승의 씨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의 씨.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짐승의 씨가 이렇게 내려오고 그 자신들만이 이제 그 사람의 씨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나와야 된다. 기존에 썩은 교회를 다니지 말고 그 살아있는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하면서 미혹을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제대로 된 말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와, 구약과 신약이 절묘하게 연결되는구나. 우리도 외우자. 씨는 뭐라고요? 말씀이다. 밭은 세상이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이것을 공식처럼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이 성경에 담긴 본래 뜻을 크게 왜곡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로 성경에서 씨는 언제나 말씀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눈으로만 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같은 경우는 이 씨앗이 식물의 씨앗을 말하는 것 같죠? 여기서는 뭐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3절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후손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씨앗이라는 단어 하나를 무조건 말씀이라고 고정해버리는 것은 성경을 마치 수학 공식으로 대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게다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가
이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여러분 집에 가서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 내용은 본래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으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을 다시금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자,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집에 가보세요.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폐허가 돼서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복이 된다 안 된다? 예, 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이 세상이 그 사람의 씨가 전해지는 교회가 있고 또 이 짐승의 씨가 전해졌다라는 것으로 이 둔갑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31장 27절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야 아니면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기분 좋은 말씀이죠. 너희가 범죄에서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씨를 줘서 다시금 번성케 하리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좀 어려우세요? 재밌지 않아요? 어디 가서 못 들어보는 얘기예요. 한번 또 다시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럼 계속해서 이양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두 가지만 할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 이야기만큼이나 나무와 새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자주 합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일단 그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먼저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겨자씨 한 알이 자란 후에는 뿔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에 깃들이니라. 그냥 이 말씀 이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데 여기에도 한 번 더 꼬아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나무는 또 뭐라고요? 사람이고 새는 또 뭐라고요?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근거가 다 성경에 있어요.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을 하늘에 닿을 듯한 큰 나무로 묘사하는 그런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라는 표현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무는 곧 뭐라고요? 사람, 곧 지도자나 목자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새가 영이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그게 비둘기가 뭐예요? 새니까 영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마태복음 13장을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좀 꽈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나무 같은 목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서 이 큰 목자가 누구라고 할까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큰 목자가 뭐 따로 누군가에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핏 들었을 때 얼마나 그렇답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뭔가 기존 교회에서 배우지 못하는 나만 아는 비밀을 배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의 말씀이 얼마나 왜곡된 말씀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문맥의 전후 문맥을 그냥 읽어보면 아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32절이 전체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기를 가지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됐어요. 일단은 우리는 천국은 마치라는 말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은 어떤 대단한 사람을 암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무엇에 관한 가르침이라고요? 예, 이거는 여기서 뭐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올 필요가 없이 이 겨자씨 한 알이 무엇에 관한 비유라고요?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이야기예요. 천국에 관한 비유. 이른바 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온 세상을 품고 수많은 영혼에게 안식을 주는 거대한 생명력이 된다는 말씀이지, 이 세상에 어떤 특정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천국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시중에 가장 많이 알려준 이 엉터리 해석 중에 일부를 살짝 풀어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죠? 이사야서 34장 16절.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성경을 엉터리를 공식으로 왜곡하는 자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34장 16절인데 제가 앞에 적어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거봐라. 성경에 직접 뭐가 없다고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짝이 있다. 그러니 성경 구절에는 다 짝이 있고 그 짝을 찾아서 연결해야 비밀이 풀리는 법이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 16절에 나오는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16절 읽었잖아요. 성경으로 한번 봐볼게요. 성경으로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15절 시작.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쁨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우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자, 특히 중요한 게 15절인데요. 솔개들도 각각 어떻다고요? 제짝과 함께 모이리라. 이 말씀의 근거로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참 다양한 짐승들이 나오죠.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들개, 표범 이런 동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것들은 성경 구절에 짝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짐승들의 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짐승들의 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성경 구절의 짝이 아니라 심판받아 폐허가 된 땅에 살게 될 짐승들의 암수 짝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금 에돔이라는 민족이 너무 타락을 해가지고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하게 심판을 받는지 에돔이라는 민족이 심판을 받는 정도가 대단하다라는 걸 설명하는 건데요. 사람이 살던 화려한 궁전에 이제는 뭐가 와서 살게 될 거라고요? 짐승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짝을 짓고 새끼를 치며 살 거 될 것이라는 황폐함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절대로 어떤 성경이든 간에 그것은 그냥 보면 안 되고 짝이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니 너희들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으니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풀어봤는데요. 평상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던 방식이 아니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비밀스러운 암호로 숨겨져 있는 퍼즐판으로 여기면 안 되고요.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진 편지로 여겨야 하는데요. 자, 이른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편지를 쓰셨다고 하면서 만약 그 편지를 누구도 알아볼 수 없도록 비밀스러운 암호로 쓰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
이것을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감추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고침을 받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그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 굉장히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옛날에 여러분 혹시 제너럴 셔먼호라고 해서 미국의 상선들이 우리나라에 침입했던 그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흥성대원군에 의해서 그 쇄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막 활을 쏘고 뭐 대포를 쏘고 해가지고 그 상선이 패배해서 물러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제 그곳에서 이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자, 이분이 이 청운의 꿈을 안고 중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한국말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지만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남긴 성경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성경을 가지고 옛날에는 종이가 너무 귀하니까 그 종이를 가지고 자신의 집에 도배를 한 거예요. 아, 뭐 갖다가 도배를 했다고요? 아, 그 집 참 은혜롭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 도배를 했는데 그 도배되어져 있는 문구가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어떤 문구인데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거를 읽다가 밤에 자는데 누가 자꾸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꿈을 꿔요. 꿈을 꿔. 그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보고 자꾸 그 꿈에 누가 나타나서 오래.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예수란 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요. 자꾸 예수 형님이 날 보고 오라고 하는데 그분이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네 이러면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분이 뭐 젊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 형님이 날 오라고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자신의 죄가 이렇게 생각이 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여러분, 뭐 비밀스럽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집에 붙여져 있는데 그 집에 붙여져 있는 성경을 읽다가 누군가가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성경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암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더 쉽게 널리 쉽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해진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묵상하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 권면을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은 특정한 단어가 아니라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서 묵상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성경이 너무 좋아서 한 절씩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전후 문맥 될 수 있으면 그 장 내지는 그 앞장이나 뒷장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웬만하면 여러분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예, 알 수 있다. 모르는 건 없다. 알 수 있다. 더욱이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요. 모르는 단어 치면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런 것만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고요. 또한 비밀스러운 암호를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을 가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이 땅에 오신 누구를 지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 뭐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내용, 열왕기 하, 열왕기 상을 보면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여겨요. 그 바알 섬기면 잘 풀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잘 풀리는 줄 알고 우상도 섬기고 누구도 섬겨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무수히 많은 우상 중에 하나를 믿으니까 이 성경이 그것을 교정시키면서 말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구세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뭐 그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펼쳐지고요. 또 어떤 때는요. 너무 사람들이 율법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크고 무서운 분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정서가 좀 강했던 것 같은데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서가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목사님한테 맞섰다가 푹 맞았다. 뭐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과연 확실히 목사님한테 뭐 하면은 뭘 안 풀리더라고. 하나님이 참 무섭고 하나님께서 참 두려운 분으로 여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서 그 결정적인 증거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사랑 내지는 십자가의 은혜보다 나만 아는 신기한 지식에 더 마음을 뺏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라는 지도를 들고 목적주의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는 놀라운 지식을 알아서 내가 막 도취됐어. 그것은 목적지를 잃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누구를 알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성경 공부의 끝은 와 신기하다라는 감탄사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크구나라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크도다. 네, 이거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알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사적인 해석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신앙 안에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성경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른바 성경은 교회를 배제한 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전승되어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시된 것입니다. 자, 특히 여러분 신약성서 같은 경우에 편지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편지는 대부분이 누구를 향한 편지예요?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교회를. 에베소서 무슨 교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교회를 향한 편지예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요 문자가 기록되기 이전에도 전승이 되어졌어요. 자, 사람이 문자가 생기기도 전에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자신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전해주고 이삭이 또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야곱에게 전해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한 거지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전승의 시대입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전해진 거예요. 자, 그러므로 기존 교회는 다 틀렸고 오직 우리만 이 비밀을 깨달았거나 목사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는 공부하자라는 속삭임은 100%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경이 형성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교회를 배제하거나 부인하거나 공격하면서 얻어지는 진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확실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향한 사랑 없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자, 교회가 곧 주님의 뭐라고요? 몸이에요.
주님께서 교회의 뭐라고요? 머리 되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곧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은 가끔씩은 하나님, 제가 뭐 이걸 뭐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고,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시기가 참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으셨죠? 없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믿음이 좋으신데,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기가 오늘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교회 같은 이 상가 규모의 교회가 이렇게 꾸준히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힘있게 예배 드리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도 막상 가보면 문이 닫혀 있거나 막상 가서도 예배를 힘있게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시간을 구분해서 바쁘고 힘든 와중에 시간을 구분해서 교회 와서 앉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한 명도 안 나면 제가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린다고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모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연결된다고요? 하나님과 사랑된다는 걸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 성경이 교회를 흥왕케 하는 역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바울이 무수히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교회가 여기는 다 짐승들의 씨앗이고 뭐 나쁘고 망해고 망해라, 다 여기에 모여라, 이런 목적으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우기 위해서 전해진 것이 성경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금 정리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듣고 기억하며 지켜온 이 성경은 결코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으며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비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읽으면서도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차가운 글자들 사이에서 짝이나 맞추고 있는 나의 딱딱한 마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 더 이상 신기한 지식에 목매어 하지 마시고요. 좀 어렵더라도 전우문맥이라는 숲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페이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자꾸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 이것저것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건강한데, 이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거짓 가르침도 때로는 섞여 있고, 또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뭐만 들어오면 다 샤머니즘처럼 변해요. 유교도 들어오면 뭐 샤머니즘처럼 변하고, 불교도 들어오면 샤머니즘처럼 변하고, 기독교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무쪼록 바로 이 말씀에 기울이시고 이런 고백이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를 살리는 고백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 여러분,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